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땅에서 차별받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부활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친절함을 또한 사랑의 표현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고 또한 저도 그렇게 살았는가 되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앞에 9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말씀입니다.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기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저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고치시면서 저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가에 가서 씻어와라, 눈을 씻어와라 라고 하시고, 그가 씻어서 돌아오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나은 사람을 불러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널 고쳤냐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나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지난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양과 관련된 비유들을 쭉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던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들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표현은 이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7번이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오늘 10장에서 삭군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삭군 목자가 우리는 선한 목자와 비교됐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이 삭군 목자는 가장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을 대신 돌봐주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고 많이 길렀고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했지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자로 남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군이었을 겁니다. 그 삭군들은 양을 열심히 지키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 선한 목자와 다른 부분은 위험이 찾아왔을 때 양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으러 어디든지 위험한 곳이든지 혹은 내 목숨이 위태로운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디든지 양에게로 찾아가는 자가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중요한 부분은 그 목자가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생각할 때 아니 양이 많은데 그 많은 양 중에서 그냥 하나 죽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놀라운 사실은 오늘 18절에 17절에 목숨을 버리지만 그것을 다시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때에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다시 그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한 증명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심을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웅 심리 때문에 이 목자가 어떤 영웅으로서 내가 양을 위해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라고 하는 어떤 영웅 심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그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 사랑이 옳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옳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증거가 부활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증거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삶이 옳았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도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하는 온전한 증거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옳은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우리 입술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너희의 행함을 통해 그 진리가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공동체예요? 누구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는요,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물론 한국감리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감리교회 운동, 그러니까 성공회 교회 안에서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나의 개혁 운동으로 이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교단 차원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그건 차후의 일이고, 처음에는 이 성공회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셨던 것이 성경적인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인 성결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결인데,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거룩은 구별하다 혹은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와 여기를 나누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얘와 얘는 달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모습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되어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쟤와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거룩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이 거룩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앞에 9장에서 거룩이라고 말할 때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처음 그 모임의 시작에서부터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시딤이라고 불렸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어떤
운동 세력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서 분파적인 성격으로 나와서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유 못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대 민중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한 대로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실제 그렇게 살려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 몇 걸음이라고 정해놓고 몇 걸음 이상 걷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딱 자신들이 법이다 라고 정해놓은 일은 분명히 법으로 딱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며 행동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비난을 받았냐면 저 사람은 먹보이자 술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함께 먹었고 누구든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바리새인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무절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절제하지도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은요 선을 그어놓고 너 더러워 저쪽에 있어 나는 거룩하게 이쪽에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떤 선이요? 율법이라는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율법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직접 그 선을 넘어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율법에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는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것,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함께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밀려난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룩한 삶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술꾼이고 또한 먹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그 삶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이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음식 안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을 그어놓고 너는 저쪽 나는 이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선을 넘어서 그곳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김장김치를 처음에 하면 소금이 잘 절여진 그 김장김치는 점점 맛이 납니다. 근데 소금이 잘 묻혀지지 않은 소금과 김치가 따로 있는 맛이 나는 처음 그 김치는 맛이 참 이상하고 맛이 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 때에 음식은 맛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 그 사랑의 모습도 그곳에 가서 스며들 때에,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하나님의 그 맛이 날 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길을 가는 것,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 언제든지 죽는 그 발걸음.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은, 그러니 너희도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이자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성부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그가 부활하셨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자가 알고 성부의 마음을 성자가 알고 그대로 행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대답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그 축복에 서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인사를 할 때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상으로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들을 지나며 그 어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좀 향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와 같이 사랑의 길을,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오늘 우리가 장애인의 문제와 함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 장애를 가진 그 박위라고 하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 유튜버의 영상들을 종종 보는데,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시는데 버스를 타려고 했던 영상들을 보면 저상버스에는 장애인들이 늘 탈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스기사님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이런 장면들도 종종 보고요. 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면 종종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휠체어가 지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일반 걸어다니는 보통 사람들은 옆으로 조금 피해서 지나가면 되지만 휠체어는 넓이도 넓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니, 지나가려면, 그 길을 지나가려면 차도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죠, 휠체어가. 아마도 우리가 그 아픈 사람들 혹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차를 대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 버스, 다음 버스 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거고, 또 내가 안 비켜줘도 누군가 비켜주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랑의 시작, 이 관심에서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저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관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도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와 장애를 가진 이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의 소금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들의 마음과 삶에 심어지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불편한 이들, 아픈 이들부터 하나씩 살펴나가며 세상을 내 삶의 주변들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거룩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저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옆에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